네,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사형수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회심을 해서 그가 나중에는 정말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사형장에 형장의 이슬로 맺히게 됐지만 그의 마무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생을 마감한 그런 혹시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94년도에 한참 이 차인표가 나오는 드라마가 유행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나죠. 지존파 살인 사건이 있었죠. 사람을 부잣집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또 집에 화장터에서 화장도 시키고 또 인육을 먹고 그 사람들이 막 잡혔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차인표 닮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김현장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 사람이 막 눈을 막 꼿꼿이 이렇게 들면서 아주 정말 그 재연을 하는데 아주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어쨌든 간 그는 자신의 그런 형의 집행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정말 그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지만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지금은 저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돌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고 막 욕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 얼굴이 TV에 나오면 어떠세요? 분노에 치밀어요. 내 딸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봅니다. 상상하기도 싫죠. 왜 무기징역을 그것도 외국인 교도소에서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그냥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이고 아니면 진짜 더 큰 형벌에 처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늘상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있는 그 사무실에는 하루에 한 두세 명, 많게는 한 8명까지도 이제 노숙자 아저씨들이 오셔서 라면을 얻어간다든지 500원을 받아가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이도 없어요. 이도 없고 술 냄새는 엄청 나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냥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500원을 줬어요. 이거 갖다 어떻게 밥을 사 먹자고. 아저씨도 술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참 저도 모르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인생 불쌍하네. 속으로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원래 500원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500원을 더 줬어요. 주고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500원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준비할 때 내가 결심한 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난 저 노숙자 아저씨가 왜 이렇게 귀찮고 저 아저씨가 왜 이렇게 한심스럽고 저 아저씨 참 왜 저러고 사나 라고 제 스스로가 정죄하는 제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저는 이 단에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이세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앞서 지난번에 최중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신 그 부분 기억하시죠? 나봇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신들이 이 여름 별궁에서 저 땅 차지해서 더 멋있게 더 좋은 곳으로 그
공간을 얻고 싶고자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뺏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 정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자기가 정말 그 죄악을 탐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도 서슴지 않고 아무 죄 없는 그 나봇을 그 이세벨이 잔머리를 굴려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빨리 그 땅을 이제 가야지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아합, 이런 이세벨,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나쁜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이렇지.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는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예전에 좀 많이 노시던 아주 여자 권사님들 모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도 자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뭘 뭐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권사직분, 집사직분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합은 쌍놈이고 이세벨은 쌍년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야, 너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을 잘 전하거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합은 이미 극악무도한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범죄를 저질렀고 아예 쌍두마차 정말 마누라도 잘못 얻어서 아주 정말 이 백성까지도 지금 막 우상숭배의 죄를 빠지게 했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제 끝났다, 넌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이 아합에게 왜 엘리야를 보내시고 왜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시는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나봇이 죽은 곳에서, 나봇이 죽었을 때 개가 그 나봇의 시체에 묻었던 피를 핥았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거라. 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당장 한 방에 쳐 죽여도 모자랄 이 아합을 왜 엘리야에게, 그 아합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죄인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뭐라? 대적자 왔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대적자요, 이 원수 같은 놈,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서 이렇게 왔냐? 너는 내 원수다, 넌 내 대적자다라고 지금 이 아합은 이미 전제를 두고 있어요. 내 대적자요. 그런데 이 대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합의 자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내가 내 자신을 팔았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팔린 몸이에요. 노예가 되었어요. 이 아합으로 치면. 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이 악에 팔아넘긴 이 아합,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 이유가 너를 자신을 이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너를 악에게, 죄에게 팔아버린 이 죄의 노예, 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합.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당장 너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네 후손들이 다,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재앙,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충동질하게 한, 너를 이렇게 너 자신을 악에게 팔아버리게 한, 너를 충동질하게 한 너의 아내 이세벨은 그 시체는 개들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이 다 먹고 핥아버리고 그럴 것이다. 근데 이 두 분이 신기하게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저주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바하사에게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juk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자기만 정말 죄를 진 게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민족들까지도 범죄케 했던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구나. 죄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셨어요? 잠이 잘 오셨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었던 그런 죄,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가 이 행동을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권사 욕한 것, 이 권사가 그 집사한테 얘기하면 그 권사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하죠. 편치 않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겁은 나나 봐요. 심판에 대해서 겁이 나나 봐요. 그 즉시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는 즉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베옷을 입고 두르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똑같이 이 아합이 베옷을 두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베옷 깐 데서 막 진짜 몸부림을 치고 힘 빼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얼마나 하나님께 비로소 스스로 겸비함을 보였어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해지고 이제 낮아지게 됐어요. 힘을 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죄인 아합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재앙을 너한테는 안 내리고 너의 아들 때부터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이제 유전이 됐어요. 이제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라면, 제가 만약에 아버지고 아들이라면, 야, 하나님이 나 때는 이렇게 봐주셨는데 너도 좀 나처럼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좀 네 다음 때로 연기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후손들한테 좀 우리 회개하자고 좀 우리 좀 하자, 이렇게 믿음의 메시지를 남길 것 같아요. 참 아쉽게도 진짜 이 아합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다면 아마 30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우상 제단을 헐고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1000번제를 드리고,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 거기서 성전을 짓고 속죄제를 드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하지만 그 뒷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으로만 그냥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만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유야무야 그 순간의 고난만 잘 넘어가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아합을 욕할 수 있는가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아합을 욕할 수 있는가?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지었냐면, 성경은 그때 거기 아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 김태형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지금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시키고 계신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사형수 보고 저 죽을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실수를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꽤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 같은 전도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저렇게 해, 예배도 빠지고 뭐하고, 이미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뉘우치게 하시는, 하지만 완전한 회개를 하진 못했지만 이 사람에게 당장의 심판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좀 멈추기 위해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아합을 욕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구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나간 덮어버린 우리의 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은 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악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넘겨서 어떻게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뜬 눈동자로 지금 우리의 범죄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심판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들과 그런 속회 공과의 말씀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눠봤습니다. 자,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합을 하나의 액자의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액자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상을 통해서 나만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합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완전히 회개하지는 못했구나. 앞으로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완전히 회개를 하지 못했고 완전한 변화는 없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어요. 죄인,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기도 안 하고 막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남 미워하고 막 하나님 예배 빠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우린 또다시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고 싶으셔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죽으심으로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다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합과 같이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데 뭔가 또 다시 옛날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또 다시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 사랑, 무한 긍휼, 무한 은혜, 무한 용서. 이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저 정말 죄인인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아합이라는 그림의 액자 우리가 지금 감상한다면 아까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합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를 팔았대요. 악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악과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이 없으니까 옆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부인이 이 바알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 우상 숭배 덩어리, 이 죄 덩어리, 이 이세벨이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 충동질에 금방 넘어가서 금방 범죄하고 금방 하나님께 원수되는 이 아합의 모습. 우리의 아합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자기였어요. 그 중심에 자신의 아내였어요.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은 바로 좀 전에 로마서 5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랑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싶다. 너의 주님, 너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해. 내가 있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계셔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제가 제일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제일 고민하고 가장 제 삶에 녹아들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살기까지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진정한 회개가 돼서 진짜 막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박병호 전사님 띄워주실래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 제목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데, 저도 정말 머리로는 수백 번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아직 진짜 회개를 못했는지 이게 진짜 내 삶에 이게 안 돼요. 정말 저도 존 웨슬리처럼, 웨슬리가 회심했던 것처럼 저도 진짜 제 인생에 그동안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막 진짜 성령 충만, 성령의 그런 체험은 있었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했다면,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계속 주관하신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겁니다. 내가 계속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10월 11일 날 한 영혼을 먼저 작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전하실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가 이 좋은 거, 이 행복한 거, 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사랑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도 저 교회 가서 살면 저렇게 되겠지? 라고 우리가 그런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회사가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 살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도봉교회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에게 주님 오늘도